전국의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6번째 방언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언급할 분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칼뱅파 그룹인 위그노인데요. 위그노들이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교회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큰 갈등을 가졌는데요. 1685년 루이 14세가 그동안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던 낭트 칙령을 철회하자 개신교도 60만 명 이상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 프랑스를 탈출하였습니다. 이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요. 이들 위그노들은 영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으로도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존 카벌리아라고 하는 농부의 지도를 받아 군대의 추격이 어려운 험한 산악지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박해받는 시기에 많은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받은 방언과 예언은 유명해서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유명한 세벤 지방에서는 카미자르라고 하는 위그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나타난 방언과 예언은 매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통역의 은사를 받아 이것을 통역하였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보면 철학자 볼테르가 카미자르의 방언 현상을 관찰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일부 카미자르들은 성령의 감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창한 프랑스어로 성경에 대해 말했으며 이러한 일이 때로는 2시간 이상 계속되기도 하였고 그러한 영적 감동이 끝나고 나면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의 모국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모라비아 형제들의 나타난 방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단은 15세기경 체코 동부 지역인 모라비아와 서부 지역인 보헤미아 지방에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활동했던 요한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났습니다. 당시 체코의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요한 후스가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한 가톨릭의 교권에 맞서 대항하자 카톨릭에서는 후스를 파문시킵니다. 하지만 후스는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 화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올곧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진 모라비안 그룹은 가톨릭의 반종교개혁과 30년 전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1727년경 독일에서 진첸도르프 백작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였는데 이들의 선교적 열정은 당시 사방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방언 기적이 나타났는데 18세기 무렵 이들은 반대자들로부터 종종 방언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방언은 모라비안 교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사 속의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 방언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은사중지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성령 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오늘날 오순절 신학자들이 근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당대에 큰 영적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 자신의 사역 속에서도 수많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이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모든 다른 은사들이 초대교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들이 2, 3세기 이후 점차 쇠퇴하여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비웃으며 그것들은 미친 짓이거나 사기라고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 초대교회가 스스로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웨슬레는 진단하였습니다.
웨슬레의 이러한 진단은 오늘날 은사중지론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은사중지론자들은 스스로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까지 하므로 교회가 가진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처럼 스스로 지성적인 신앙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학 사조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정통이며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주장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하고 소멸시키는데 이것은 정말 큰 잘못이며 죄입니다. 웨슬리는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러한 은사중지론자들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대적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주범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설교 더 훌륭한 길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시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2세기와 3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 이후 성령의 은사들은 거의 완전히 그친 듯이 보이고 아주 적은 사례들만 겨우 보일 뿐이다. 이렇게 된 실제 이유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교도들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모시고 있었다고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내용면에서 이교도들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죽은 껍질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웨슬리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2, 3세기의 무기력한 교회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교회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자신의 시대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결심하고 이 일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시대 진단은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은사중지론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지지하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다시 불붙여서 교회의 영적 권세와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 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당대 여러 곳에서 방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은사중지론자였던 미들턴 박사가 방언은 사도 시대 이후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라져버려 그 후로는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더 이상 어떤 방언의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자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동안에도 방언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언이 일어난 곳은 영국에서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 일이 일어난 시기도 아주 먼 옛날이 아닌 바로 최근입니다. 다피니 계곡, 참고로 위그노들이 있었던 것인데 다피니 계곡에서 여러 차례 방언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던가요? 이 계곡에 살던 개신교 거주자들이 방언 은사와 다른 기적적인 능력들을 행한다는 소식이 크게 알려져 프랑스 파리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불과 50년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모든 영적 은사들이 어느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자신의 시대에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웨슬리의 중요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웰시는 1750년 3월 8일자의 일기에 방언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주시어 나의 영혼이 그분을 향하여 놀랍도록 고양되며 힘차게 일어서게 하셨다. 이처럼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사 내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성령의 은사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이들 때문에 잠시 빛을 잃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다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